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는 선지자인데요. 학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첫 번째로 이제 포로 귀환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면서 지난주에 말했었죠.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 2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쉽지만은 않았죠. 주변에서 너무 방해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외적 요인으로 사마리아에서 방해를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고 포로를 귀환시킨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이거 말고도 내적인 요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학개서 오늘 본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나오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엄청 호화롭고 안락한 저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먼저 자기들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엄청 호화롭고 안락하게 자기들 집을 2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방해하지, 고레스 왕 죽었지, 자기들은 이제 편안하지 하니까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학개 선지자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4번의 설교를 합니다. 4번의 설교. 그게 우리 학개서 1, 2장 말씀이고 오늘 저희가 읽은 거는 그 4번의 설교 중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전성기 때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시대니까. 돈도 엄청 많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은 성전. 엄청 호화로웠겠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솔로몬이 그래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들만 가져온 거예요. 금, 은, 동, 그리고 최고의 직조물들, 그리고 이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인데 그 당시 최고의 목재 중에서도 제일 잘 나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이런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지었어요? 여기 보면은 재주 있는 사람들을 데려왔대요.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들로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스바 여왕,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주변 국가의 여왕이 그 성전이랑 솔로몬을 보러 오거든요. 근데 그 여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가지고 너무 웅장하고 잘 지어놔서 스바라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할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보면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환해서 새로 짓기 시작한 성전, 이제 막 새로 짓기 시작한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고 도저히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솔로몬 그렇게 호화롭게 지은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었냐면은 여기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원래는 뭘로 지었다고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었죠. 근데 여긴 뭐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래요. 뒷산에서 나무 하나 캐가지고 지으라는 거예요. 대단한 재료가 없죠. 보잘것없는 재료로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어떻게 지었다고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었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와서 성전을 같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만국의 여호와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 영광을 보라고 모든 이방인들 다 와서 같이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오히려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죠.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에서 쉽게 말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이랑 같이 못 짓게 했어요. 왜? 성전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면 거룩해야 되죠. 근데 이방인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걸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못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재료도 별로 안 좋아. 엘리트도 없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이 포로기환에서 새로 지은 성전의 기초밖에 안 났는데 그 기초를 보고 이미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냐?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뻐서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호 소리랑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외적인 모습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전한 멸망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여전히 내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 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만 화려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이전 성전은 하나님이 떠났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바벨론 포로가 계신 곳으로 가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있는 곳으로. 거룩하지 않아서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포로 귀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가 된 거예요. 여전히 외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오늘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원로들이죠. 이제 70년 전에 봤던 그 원로들이 생각하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성전에 대한 청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항상 어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랐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 따라갔죠.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다를 때 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명히 뭐였어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청사진은 내가 생각하는 성전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잖아요. 애굽에. 근데 바로 왕이 항상 어땠죠?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해져서 그 10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안 보내줬죠. 그 완악함, 그 강팍함이라는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바로 왕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던 그 정도로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정도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도 아니고 지도자인 스룹바벨한테 따로 스룹바벨 너 굳세게 해.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또 따로 굳세게 하라 그러고 또 백성들한테 따로 굳세게 하라 그러고 3번이나 말해요. 3번. 항상 반복은 뭐예요? 강조죠. 강조.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너네 성전 건축에 힘 다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성전 건축해라. 주변 국가가 방해를 하든 너희 마음이 흔들릴지언정 마음 단단하게 먹고 성전 건축해라. 근데 그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뒤에 나오죠. 바로 뒤에 4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왜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나와요. 출애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종종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하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셨죠. 광야에서 요단 건널 때도 똑같이 말하셨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계속 그랬어요.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솔로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항상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요단강 건널 때도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도 그리고 지금 포로기안에서 성전 건축하는 지금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동안은 항상 말 안 듣고 멸망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한 뒤로는 말을 좀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성전을 완공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이 두 번째 성전 모습하고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반응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거,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성전.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를 학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보잘것없이 오셨죠. 왕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디 권세 있는 집안, 부잣집 아들 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어떻게 뭐 백마 타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죠. 나귀 새끼. 그래가지고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학개가 계속 이어서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면은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나오죠. 이 학개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이 보배라는 게 뭐냐면은 사모하는 것, 열망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걸 말해요. 즉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열망하는 것이 온다. 뭐예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게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에 빗대서 말한 거예요? 성전.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성육신하신 성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거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전이랑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이랑 성육신한 예수님의 성전이랑 뭐가 더 나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지금 새로 저희 포로기안에서 스룹바벨이랑 지은 성전, 이 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학계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낙심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이 학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성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의 영광만 볼 뿐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전한 말씀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외적인 모습인 성전을 보지 말고 이 땅에 오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가. 그럼 우리한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외적인 것에 빠지지 말라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뭘 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전으로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죠? 삶의 방향이었죠. 임마누엘.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4절부터 보면은 이번 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면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누려야 될 건 누구예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몫.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려요? 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믿음이라고, 믿음. 믿음으로. 그럼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믿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방법을 또 보여주세요. 믿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부탁을 해요.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래요. 믿으면 되는데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참 추상적이고 어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는지 못 느끼겠고 못 믿겠어요. 그럼 믿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못 믿겠으니까 믿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학계의 말을 듣고 뭔가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듣고 기도하고 성전 지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으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임마누엘 느끼게 해달라고. 느끼고 싶으면 느끼게 해달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여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삶의 방향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